아멘. 예,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냥 명명하기를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 저도 우리 목자 목녀들과 함께 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신방하면 제가 집에 가죠. 근데 이번에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겠다고 이제 목자 목녀들 집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목자 목녀들이 대청소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짱 박아두기 시작하죠. 농담이고요. 이 언택트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다가도 코로나가 좀 심해지고 그러면 신방을 취소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접촉하는 것이 아무쪼록 조심스러워지는 이때에 제가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한다는 것이 좀 부담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집으로 신방하지 않고 대신에 목자 목녀들과 별도의 외부 식당에서 만나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 만나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접촉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또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1단계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 종교시설, 교회에 한해서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로. 그래서 그만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이 단체나 조직에서는 좀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불편하시지만 지금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아파트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입장이 안 됩니다. 편의점은 어떤가요? 그냥 들어갔다가 마스크 안 쓰면 쓰고 다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병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참 불편한 일상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한 번은 이제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교차로에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파란불이 켜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하얀색, 검정색, 아니면 무슨 그 면으로 된 예쁘장한 마스크, 요런 다양한 색상의 마스크를 쓰고 건너는 모습을 보고 흡사 본인이 마치 SF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우리가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1년 전에 우리가 예상이라도 했나요? 어느 누구도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비현실적인 일이 오늘 이 현실의 일상에 훅 하고 들어와 버린 이 당혹감, 이 불편함, 이 난처함.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의 감정과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불편했겠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말 하지 마. 이것이 얼마나 불편했겠나. 그래서 저를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고 또 그 불편함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불편함, 그게 뭐냐면 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물어볼게요. 제자들은 내려가고 싶었어요? 거기에 있고 싶었어요? 거기에 있고 싶었죠.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제가
PPT를 준비를 못했네요.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뭘 짓고 싶다고요? 예,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자는 얘기를 그냥 계속 거기 있자는 이야기죠. 안 내려오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만 읽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이 변화산, 거기로 높은 산입니다. 그냥 성경에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높은 산이냐? 헐몬산, 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헐몬산이다. 가이사랴 빌립보 부근이니까. 그럼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해발 2,000m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m가 넘는데 저희가 작년에 네팔 선교지 신방하고 네팔 트레킹을 잠깐 했어요. 1박 2일. 그때 이 해발 2,000m 이상을 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 신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2,000m 이상 되면 고산병.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플까요?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속이 메스꺼우면서 구토가 나고요. 또 귀가 먹먹해져요. 귀가 먹먹해지고요. 심지어 심하신 분들은 코피가 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게 고산병이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거기 가려면 QR코드 인식해야 되고요. 거기 가려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되고요. 거기 가려면 오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아침 일찍 애들 깨울 때 애들이 순순히 일어나던가요? 뭐 쉽지 않죠.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산 위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죠.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 얼마나 눈이 부시고 반짝이고 아름답든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이 변형된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창세전의 오리지널 모습 아니겠어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저 때는 손에 못자국이 아직 없을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 지금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 알아보는 거 쉬워요.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나 있을 테니까. 더군다나 그런 변형된 아름다운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었죠. 거기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또 엘리야가 있었어요. 모세 하면 율법이죠. 말씀이죠. 엘리야 하면 능력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치유죠. 여러분, 예수님도 거기 변형된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거기에는 엘리야도 있고 거기는 높은 살이고 벼라살이지만 거기는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지만 제자들은 거기서 지금 예수님 만나고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다. 그럼 그곳이 지상일까요? 천국일까요? 모세는 죽은 지 이미 수천 년 지났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난다면 그곳은 지상일 수가 없죠. 그곳은 천국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높은 산이고 여기가 산소가 부족하고 여기가 뭐가 부족하고 여기는 뭐가 불편하고 이 교회는 뭐가 불편하고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거리도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말씀인 모세가 있고 능력과 치유인 엘리야가 있고 여기에 놀라운 임재가 있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막히지만 난 그래도 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만 있다면 아니 1분 아니 1초 우리가 깜빡하는 그 짧은 사이에 우리가 천국을 한 번만 살짝만 비집고 들어가서 야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살짝만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베드로와 똑같아요.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게바가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늘 사역의 현장에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내가 있다라는 얘기는 자식도 아마 있을 거예요. 베드로 아들, 딸도 있을 건데 지금 베드로는 그거 다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여기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둘이 형제인데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어머니라고 하면 이 아들을 둘밖에 없으니까 이 두 사람이 봉양해야 할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또 산 밑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여전히 산 밑에 있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았으면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그냥 생각이 안 나요. 여기가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황금으로 막 길이 다 깔려 있고 막 온갖 진주와 뭐 진귀한 보석과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막 생명수가 막 흐르고 막 이런 환상적인.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걸까요? 물론 천국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잠깐이라도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1초 깜빡하는 순간으로라도 우리가 천국을 잠깐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고백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와, 여기가 좋사오니. 자, 이런 고백을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바울이 쓴 그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이 바울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랬죠. 이 둘이 어딜까요? 하나는 육신입니다. 우리 다 육신을 입고 있죠? 예.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장막집. 육신이 집이에요. 껍데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집이 있어요. 천국.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집과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자, 여러분, 이 육신의 장막집에 있고 싶으세요? 내 아버지 천국에 있고 싶으세요? 뭐지, 이건? 예, 솔직하게, 내 이 육신의 장막집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아버지 집, 저 아름다운 천국에 있고 싶으시냐고요? 천국에 있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이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있고 싶으시면. 물론 있고 싶죠. 내 아버지 집에도 있고 싶지만 또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우리 또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동시에. 이 육신의 장막집에도 조금 더 머물러서 우리 예인이 시집 가는 것도 보셔야죠. 우리 예인이가 또 우리 손주 낳는 것도 보셔야죠. 그렇죠? 그건 안 봐도 돼요? 문집사님? 보고 싶죠. 예. 그 손주가 군대 가는 것도 보고 싶죠. 예. 할 수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내 아버지 집 가고 싶.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 바울이 다시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 어디 있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있고 싶다는 거. 왜? 천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봐버리면 이 땅의 것들이요. 이 땅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 버립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을 봤어요. 언제 봤나?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바울이 천국을 봤던 경험을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뭔가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애둘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지금 바울 본인의 고백인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몸이 낙원으로 간 거예요. 환상 중에 낙원으로 이끌려 간 거예요.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걸 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너무너무 아름다움, 너무너무 눈이 부신, 너무너무 좋은, 와, 여기가 좋사오니 그 순간.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요, 바울이 목숨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버리면 내 목숨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지만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내 아버지 집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봐버렸어요.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천국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그런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육신의 장막집에 더 있고 싶은 악착같이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의 1만 분의 1페이지라도 잠깐만 볼 수만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 욕심 다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레이스 목장하고 나인 목장하고 지금 오늘 이 일부의 현장 예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십시오. 오래간만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4개월, 오래간만에 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시니까 우리 그레이스 목장, 나인 목장 좋으세요? 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얼굴 뵙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전에는 2단계일 때는 제가 여기 카메라만 보고 설교한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카메라만 보고.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 계신 분들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저도 여러분 보고 싶었고 같이 예배하고 싶었고 같이 만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혜택을 좀 드릴까? 우리 그레이스 목장, 나인 목장은 다음 주도 한 번 더 나옵시다. 제가 그렇게 한다면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예, 나오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싫은데요? 그래버리면 이제 제 설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여기 있고 싶어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산 위가 좋아요. 산 위에서는 하늘의 음성도 잘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이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너무 잘 들려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그러면 삐 하고 진동이 오죠. 휴대폰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 하면 애가 갑자기 막 움직이죠.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 쉬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산 위에서 드리는 것. 예. 그래요. 우리 다 여기 있고 싶고 여기서 조금 더 머물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더 좀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이것이 제자들이 만난 첫 번째 불편함, 제자들이 만난 첫 번째 도전. 코로나로 인하여 산 위에 마음껏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산 아래로 다시 말하면 삶의 자리로 이제는 가정으로 이제는 직장으로 이제는 사업장으로 흩어지라고 하시는 이 도전. 이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만난 첫 번째 도전. 이제는 전에는 주일날 교회 잘 모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코로나는 그걸 다 깨버렸어요. 잘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잘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잘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내려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요. 왜냐하면 저들이 산 위에 있을 때 들었던 음성이 있는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입니다만은 7절. 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음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아쿠호. 이게 listen 아닙니다. hear 아닙니다. 아쿠호 영어로 obey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천국에서 해야 하는 일일까요? 지상에서 해야 하는 일일까요? 예? 제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삶은 천국에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종해야죠. 예, 내려가겠습니다. 모이지 마라. 예, 안 모이겠습니다. 마스크 써라. 예, 마스크 쓰겠습니다. QR코드 인식해라. 번거롭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방역해. 우리 교육자들이 방역합니다. 냄새 지독해요. 그거 다 합니다. 해야죠. 불편해도 해야죠. 어려워도 해야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저 여기 있고 싶은데요. 내려가자. 저 다음 주에도 있고 싶은데요. 내려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서 자꾸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여러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보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찬양하면 아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가서 식사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중식당인데 기도를 하면 눈총을 받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접대를 해야 되는데 술 한 잔을 따라야 되는데 저희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남성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왜요? 내려가서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명이 뭔데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산 위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가셔야 됩니다. 삶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지. 교회에서 자꾸 모여서 교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부는 교회에서 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전에는 우리가 잘 모였어요. 막 통로에 꽉꽉 찼어요. 로비에도 꽉꽉 찼어요. 그렇게 잘 모였어요. 잘 모이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을 줄 몰라요. 코로나가 이걸 다 박살냈어요. 잘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제 내려가. 흩어져. 이제는 너희의 진짜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골방을 만들고 이제는 직장 안에서 구별되고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것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챌린지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라. 안 내려가고 싶은데요. 여기가 좋은데요. 내려가라. 우리가 내려가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네가 거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거기서 네가 제자가 되고, 거기서 네가 빛이 되고, 거기서 네가 소금이 돼야 이 세상이 변할 거 아니냐. 우리끼리 여기서 초밥 찍고, 여기서 우리끼리 살아버리면, 여기서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해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자치회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목자 모임하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거기서 녹아지고, 거기서 우리가 껍질이 깨지고, 거기서 우리가 썩어지고, 그렇게 해야 이 땅이 변할 거 아니냐. 내려가자. 내려가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시고 지금 예배 83곳에서 더 늘었네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레이스 목장, 나인 목장 일부에 나오시는 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자녀들 잘 격려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우리 잘 내려갑시다. 안 내려가고 싶으신 거죠? 잘 내려갑시다. 잘 내려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내려가려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내려가는 방법. 잘 올라오셔야 됩니다.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셔야죠. 올라가는 게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인 모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과 치유를 받는 거예요. 엘리야.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과 이런 위로와 이런 감격을 받고 내려가야 산 아래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산 위에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긴 접속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모세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려오고, 엘리야의 능력과 치유와 위로도 별로 경험이 안 되고, 하늘이 열리기는커녕 마음도 열리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제 접속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휴대폰은 알람 울리지, 자녀들은 막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사납게 하고 엄마 아빠한테 자꾸 질문하고 확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내가 많이 나태해지지 않았어요? 내가 많이 좀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전에는 예배드리기 30분 전,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단장하고 온라인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그냥 한 5분 전에 일어나서 눈곱 딱 떼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인증샷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딱 알아맞혔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더 산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는 산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거기 가려면 나 기름값 써야 돼요. 거기 가려면 나 이제 마스크 써야 돼요. 거기 가려면 나 이제 거리 두게 해야 돼요. 내 오래간만에 만나 목장원이지만 거리 뛰어야 돼요. 거기 가면 뭐 체크, 뭐 열 체크?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뭐 QR코드 인식, 하여가 번거로워요. 그래도 나는 거기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온라인 접속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평강을 내가 경험하고 나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 집으로 내려가, 직장으로 내려가, 삶의 일터로 내려가, 우리는 그곳에서 비로소 예수와 함께 우리 각자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기에, 오늘도 잘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내려가셔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섬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일상의 답답함, 만나고 싶어도 모이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밥도 같이 교회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산 위에 머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산 아래로 잘 내려가라고 주시는 이 도전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할 때마다 또 순서가 되어서 현장에 나올 때마다 어찌하든지 이곳에서 변형 되신 예수님도 만나고, 말씀인 모세, 그리고 능력과 치유인 엘리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감격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하게 경험되어져 그 능력과 힘과 위로를 가지고 이제 저 세상에 내려가 세상을 섬기고 바꾸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배대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